으로 저희들을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표대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이 은혜와 사랑을 이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새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길과 진리와 등대로 삼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고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능으로는 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고 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이죠, 덕담. 우리는 그 복이 이 세상의 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의미와 믿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복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들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완전한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집사님은 이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새해 되면 맨날 이 말을 바꾸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어떻게 새해 받으신 주님의 복을 잘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세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세요. 누리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되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을 잘 누리세요 해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고민은 뭐냐면 이미 받은 복인데 잘 누리지 못하는 게 늘 고민이에요. 이게 최대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의 결심입니다. 제목은 새해의 결심인데 먼저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말씀이 이제 많이 돼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왜 그러겠어요? 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데 개역 개정 그 원어를 너는 너 자체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복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땅의 족속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2장 3절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요? 성경 중에 누구? 아브라함이죠?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그거는 잘 못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의 반도 못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2장 3절은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자 보세요. 13절에 뭐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죠? 족보로 따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제 누구에게도 받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만약에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불신자들이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또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이시고 이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는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혈통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사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족보에 있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조금 이상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성경 곳곳에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든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맥락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 그냥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전반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해놓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이 전반절과 후반절을 한번 여러분 맥락을 한번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곳곳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전반절에 있을 때. 자, 돈이 조금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조금 적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은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일이 안 풀리고 직장 사업장이 안 되고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게 살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사랑하시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하고는 이게 1:1 매치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돈을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행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왜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거기다가 돈 대신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건강을 넣으셔도 돼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건강이 없거나 약하거나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지구상에 딱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지구상에 딱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를 한 분 한 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심. 목사님, 새로운 결심에도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또 우리는 얼마 안 가서 또 넘어지게 되겠죠. 또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웃고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결심하는 거 우리의 힘과 의지로 결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심을 하게 되면 이 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새해라는 게 뭐 새로운 날도 아닌데 새해라는 날을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절기를 만드는 이유가 있고요.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심기일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자주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매일 오늘이 매일 성경을 이제 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매일 성경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용이 너무 작던데 하루 읽을 분량이 그렇죠? 한순간에 한 권 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는 분이거든요. 금방 다 읽었습니다. 하루 분량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제 그 1년 동안 신약 1년 읽으면 그 신약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하루 아침부터 새벽부터 마음 먹고 하면 신약 성경을 하루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하루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나눠서 1년 365일 읽는 겁니까? 하루 딱 날 잡아서 신약 성경 읽는 거하고 1년 365일 나누어서 하루하루 읽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밥을 먹는데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뭐 즐겁기는 하지만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죠. 먹는 거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걸 밥을 하는 우리 주부들은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루 한 두 끼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코로나로 아이들 학교도 안 가니까 하루 세 번 밥을 해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귀찮으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3일치 하루 두 끼 먹는다고 생각해서 3일치를 내가 오늘 한꺼번에 먹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야겠다. 아주 지혜롭죠? 하루 두 끼니까 6인분을 먹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오전에 6인분 먹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야겠다. 물만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먹도록 하신 것처럼 왜 우리 육신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을 만들어도 되실 것 같은데 영적인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는 거하고 조금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치기 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은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마지막 24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요. 후반부에는 이미 정복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얻은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굉장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 가나안의 이제 첫 성 여리고성 있잖아요. 철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싸우고 무기를 정비를 하고 군사를 배치를 해서 저 여리고성 지도를 펼쳐놓고 동서남북 어디가 가장 취약점인지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성을 공격을 해야 될 것인지 작전을 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었을 때 군사 한 명이 공격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싸움은, 승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똑똑하고 작전을 잘 짜고 막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성격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지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씩 돌아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닐 것 같지만, 우스꽝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해서 감개무량하니까, 여리고성 다음에가 무슨 성입니까? 조그만 아이성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는 건 너무 미약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별로 묻지도 않고, 야, 저건 너무 코딱지만한 땅이 성이다, 우리 전부 출동할 필요 없다. 가만히 보니까 한 1,000명이나 한 2,000명 군사를 동원하면 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리쳤는데, 저 아이성은 뭐 한 3,000명 정도, 그러면 그래도 모르니까 한 3,000명 정도 넉넉하게 보낸 거예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작전도 잘 짜고 3,000명 보냈을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거든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채에 싸울 때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힘과 의지가 아니구나.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호수아 여러분 23장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110살에 죽잖아요. 110살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목숨을 끊는데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사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쭉 나오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었는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내가 그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다.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단다. 비록 애굽에서 400년, 애굽에서 나와서 200년, 그동안 600년이 지났는데 이 총 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날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희 조상과 너희 조상 대대로 이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지금 너희들한테 준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너희들은 바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내가 유일하게 선택한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이 세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서 너희들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고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이 약속 땅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받게 될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죠. 여러분, 이 복음을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똑똑해야만 복음을 믿고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만약에 수준을 정한다면 복음을 믿고 이해되고 예수님을,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최소한 석사학위 정도 이상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돈이 많아서 돈으로 믿음을 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어요? 한번 따져서 본다면, 그냥 한번 머리를 쓰면 한 1억 정도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빈대서라도 1억을 주고 구원을 얻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너무 비싸니까 나 그냥 구원 안 받을래, 그러겠어요? 빚이라도 내서 구원을 해야 되겠죠? 구원의 의미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안다면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멋지고 예쁘지, 여러분 정말 얼굴을 예쁘시고 잘생기셨지만 잘생겼다고 얼굴 예쁘다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지리도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만 지겹도록 많이 했죠. 우리 조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무너무 감격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토록 큰 은혜, 이 놀라운 구원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을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기 쉽기 때문에, 이 크신 은혜를 잊기 쉽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핵심 말씀인데요. 한번 14절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함께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고요. 우상.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2022년에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잡다한 것들을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번 주에는 예배당에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다음 주에는 통도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과 통도사와 법무사 번갈아 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으면 거기를 섬겨라. 하나님과 잡다한 신들과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다 잡다한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 하나님과 잡다한 신들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또 있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예수님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과감히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소위 우상입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악된 옛 습관일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또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일 수도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것에 신앙생활 하면서 버리기 힘든 어떤 욕심, 어떤 야심, 어떤 자존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과거에 받았던 또 현재에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 미움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불신앙,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시간 이 밤에 이것들을 치워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우상들을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그러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을 여전히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복을 받은 것을 누리세요 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 그거 불쌍하죠. 또 다른 차원의 불쌍함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무궁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똑같이 밟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전철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8장 21절에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양다리 걸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심이 그 여호수아 본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 18절에 보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외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한 자리에 움트기 시작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아시겠고, 그 가증스러운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치워버리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2022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외에 또 한켠에 우리 자리 잡고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과감히 벗어버려서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놀라운 천국의 복들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와
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움트는 모든 악한 우상들, 죄악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버려버리길 원하고 하나님,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